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세미나 3일째 우리 아침 경건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찬송 77편, 시편 77편 우리 나누어 드린 책자의 193쪽에 시편 77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귀 기울이네.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엔 내 손 거두잖네. 나의 영혼 위로를 받기 거절하였다. 내가 주님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나의 심령 상한다. 나의 심령 상한다. 내 눈 못 붙이게 하니 괴로워 말할 수 없네. 옛적 지나간 세월 내가 생각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옛적 기사 기억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라.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 생각하리. 주의 도는 거룩해 주와 같은 신 없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로 하나님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모시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이것을 도전받아서 우리의 삶의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조셉 파이파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함께 듣는 모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그 역기능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것이 초래해서 사람들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그 옛날 50년 전, 100년 전 그 어떤 고관들, 그 어떤 귀족들도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이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화할 수 있고, 전에는 전화통에 달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핸드폰 안에는 사진을 찍는 기능도 있지요, 녹음하는 것도 있지요, 뭐 저기 음악 들을 수도 있지요, 뭐 또 그리고 정말 미니 컴퓨터처럼 중요한 문서들도 저장해 놓을 수 있지요. 또 뭐 여기서 서울이나 뉴욕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암스테르담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거는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핸드폰 통신만 아닙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제철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겨우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 영농으로 이제는 뭐 겨울철에도 딸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전은 어떠합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난치병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간다라고 하면은 참 오래전 옛날에는 몇 개월이 걸렸었습니다. 배 타고 가야 되고요. 그 많은 위험을 거쳐야 됐지만 지금은 하루길이면 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반대쪽에 있는 유럽 저 끝에 프랑스라 암스테르담, 그냥 하루길이면 충분히 가고 남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람은 이 갈등과 이 불화 그리고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또 압니다. 세상이 편해지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의 편리한 문명의 이기대로 활용하는 것과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 알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은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좀 있어서
좀 그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를 좀 물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해야 할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재산 상속을 누가 더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법정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가족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일을 우리는 가까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교회가 분쟁한다, 성도들끼리 서로 그것도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말로 어쩌면 전에 들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교회 분쟁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 현장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분쟁은 교회 분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교회도 똑같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먼저 기성신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인정해야 될 것은 또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갈등과 오해, 편견,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각종 범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갈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면 그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런 갈등을 풀어 해결해야 할 임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 되게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이 일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되기도 하고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뭐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책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선문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가지 문항 중에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지적한 게 옳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사람이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권리 주장, 내 것을 따지고 뭐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현실이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갈등을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동의 목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가야 하느냐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순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더라. 조금 싸운 게 아니에요. 말다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히 다투었더라라고 나와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참 교회 안에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갈등 조정자로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특별히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무엇으로 정했는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본래 그 구성할 때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파,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 과부들이 이 음식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배제돼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음식을 주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그것이 빠뜨려진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 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것처럼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하는 것을, 그것을 우선순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있다면은 말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집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구제 사역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봉사가 1차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의 업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만 힘써야 한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7명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제자들,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택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수하여 그들에게 그 직무를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목회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살펴서 목회자는 그 일에 위탁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맡은 과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4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 사도직의 신약의 사도직의 연장성상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사역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성도들의 영혼을 돌봐야 목양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본래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 두 가지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이것은 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들 또는 목회 사역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아내된 사모님들은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때때로는 사모님들이 상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름 없이 그냥 뒤에서 다 뒷바라지하고 수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모님들의 그 봉사가 참 귀하고 어쩌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사모님들이 과연 그 길을 걷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장로님이 계시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양을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 그에게 준비된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참된 본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일이라든지 인기를 얻는 일, 그래서 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맛보았다면 사람들의 인기, 세상에서의 부귀, 박수갈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단번에 돌 던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던가요. 사람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목회하다 보면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일들이 막 서로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서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향하는 요구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청교도의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험적 설교란 내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의 그 기호 분자식을 지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소금이 그렇고 설탕이 그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설탕과 소금은 직접 맛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두 개의 작은 유리병에 하나는 설탕, 고운 설탕, 하나는 고운 소금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자, 어떤 게 소금이고 어떤 게 설탕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맛봐야지 알죠. 예, 당연합니다. 맛을 봐야 진짜 어떤 것이 설탕인지 어떤 것이 소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머리로 알고 한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이게 진짜구나.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동역의 사역자가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성령의 은혜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또 서청원 목사님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본 사람만 기도합니다. 형식적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추한 존재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자각하지 않고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 나아가면 사실상 내가 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더욱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즐거우니 복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갈등하는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필요가 있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개인적인 일용할 양식,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살얼음을 걷듯이 죄악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유혹에 걸려지게 되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입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가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 말씀 봉사를 우리가 과연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청년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성도마저 점차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 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이 가졌던 사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청교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그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애를 썼다면 그 한 편을 실제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썼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도 멋진 설교를 전하고선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으로 거짓된 행실로 인해서 그 멋진 그 훌륭한 설교를 무너뜨린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성경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청교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청교도를 읽으면서 정말 성경에 이게 있어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입니다. 정말 수백 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워드를 갖다가 서칭 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릿속에 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박식한 사람을 두고서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청교도들을 워킹 바이블이다,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성경을 평생 3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성경을 3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것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 별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브리스톨에 그 트러스트 거기에 재단에 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조지 뮬러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관 단체들은 펀드레이징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을 받아 뭐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뉴스레터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럽니다 저럽니다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이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했더니 기도합니다라고.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가장 많이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절대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손 벌리고 다니면 그거는 거짓말로 기도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캐나다의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조지 뮬러 자기 재산을 넘겨서 또 그걸 운영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단도 또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일 이거는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나이만큼 나이가 65세라면 성경은 최소한 65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영적인 나이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역시 훌륭한 신학자였지만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훌륭한 설교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기 웅변술에서 하는 책인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정말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남보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 부흥, 외적인 성장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목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쳐두지 아니하고 그것에만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이 시대에 필요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